코로나가 덮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1년간 일상이 마비되고 또 이를 통해서 생존이 심히 위협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로 생명을 아예 잃어버린 이들이 무려 1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만들고 또 어려움을 만든 채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 심령이 해일이 지나간 것 같은,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많은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주고 삶의 회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가 달라면서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흉흉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는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고 애굽의 통치 방식과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그 시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규모와 크기는 약간 다를 뿐 여타 여러 도시국가들도 동일하게 애굽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그 애굽적 다스림과는 다른 종류의 통치가 있다는 것과 또 그런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또 다른 백성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지성소를 두시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하는 성소를 두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뜻하는 뜰을 만드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구약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금년처럼 코로나가 핥히고 간 사람들의 상처받은 가슴 속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여전히 죄와 불의가 삶을 파괴하는 이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출애굽한 많은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 성막 건설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어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 그리고 동을 잘 정교하게 다듬는 이른바 그런 가공의 전문가였습니다.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금속 가공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색깔의 색실로 직물을 직조하는 그런 또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격상 살펴볼 때 그 당시 그런 귀금속이나 귀한 천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대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자기의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면서 또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부살렐에게는 성막의 주요한 성물을 제작하는 일을 맡깁니다. 우리 35장 32, 33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부살렐이 그런 일을 하게 됐고, 또 오홀리압도 역시 성막에 필요한 조각품을 만드는 일, 또 여러 색깔의 천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속 세공 기술, 직물 직조 기술이 일부 사람들의 집을 잘 꾸며주고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것에 사용된다고만 생각해 오다가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의 기술이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바로 그 일, 그 직업, 그 은사, 그 재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은사가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고통하고 있었을 그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비전은 모세가 알아서 성취해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그 뛰어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모세의 비전이지 자기의 비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능과 기술이 성막을 짓는 일에 긴히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됐고, 그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기의 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자기의 꿈으로 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세운다는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7분 장로님, 권사님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에 감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하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은 비단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했던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귀한 소유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3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들이 드린 것이 이런 귀한 금은 귀금속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것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한 보물이고 귀한 것들입니까? 자신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을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가진 그 비전의 높은 뜻 때문입니다. 그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가진 그 귀한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높은 비전이 주는 이 가치가 그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을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비전과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뜻과 비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마음을 기꺼이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살렐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졌습니다. 나의 재능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재능은 하나님이 준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홀리압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사, 그도 남다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내 재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사 재능을 갖게 됐으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금, 은,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디서 그런 금, 은, 보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금, 은, 보석을 받아 나오게 하셨어요. 마치 전쟁을 승리한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획득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시고 그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진 은, 금, 폐물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재능을, 또 어떤 기술을, 소유를 다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 그 하나님이 꼭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내게 있는 어떤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고,
어떤 보상을 대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부모님 생일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부모님 선물을 장만해서 선물을 줍니다. 사실 부모님의 것을 부모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지만 부모는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아이가 자기의 귀한 것을 쪼개서 부모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칠 때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는 음으로 양으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좀 힘을 쓰려고 했고 또 교회 주위에 몇 학교들의 어려운 학생들을 또 장학금으로 또 도와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헤세드 뱅크라고 하는 교회 안에 어떤 뱅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집을 짓는 것이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집을 짓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헌금을 바친 이 교회 안에 부살렐과 올리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금년도 회계 결산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반 헌금, 특별 헌금을 다 합치면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감응하고 그 비전에 응답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면 어떤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35장 말씀에 보면 그 지침을 주시기 전 아주 엄중한 명령 하나를 주세요. 그 명령은 바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의 성전이라고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하는 시간의 성전입니다.
한 공간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것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우리는 그 목적을 더 큰 규모나 화려함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경쟁, 크기, 효율성만 추구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마음과 주님의 비전을 모르고 추구하면서 그 속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겉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안식을 추구한다는 본질의 눈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완성이 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은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제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은 물리적으로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단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제의를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공기가 끝나면 완성이 되겠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짓고 선교지에 짓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중단이 없어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인간의 조직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안식을 주세요. 잔잔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 집을 계속 지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얻는 쉼이 있습니다만, 이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때 수고가 있지요. 힘이 들지요. 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쉼, 그 사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므로 그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일까요? 비전을 품는 자, 또 헌신하는 자를 통해 세워지지만은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죠? 비전을 품고 비전에 헌신하고 또 그 헌신 속에서 수시로 안식을 경험함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성막 건설의 비전을 품었지요. 그 비전에 자신의 재능을 헌신했고 또 제작하는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 일이 주는 그 보람과 기쁨으로 끝까지 그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납니다. 이런 완성된 성막을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점점 나이가 들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축복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떤 순간이 자기의 일생에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 5분의 권사님은 우리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을 품었고 또 그 비전에 헌신하기 위해서 재능도 시간도 재물도 드렸고 또 10여 년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사이사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장로님, 권사님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떤 순간을, 어떤 일을 내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섬길 수 있게 됨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었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다시 황폐하게 만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집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젊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은퇴하는 분을 대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젊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꿈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에 머리로만 동의하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재물을 들이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퇴하여 나이가 든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였냐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비전에 헌신했던 바로 그 시간과 세월이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